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그들의 삶을 파멸시켰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물질과 또 쾌락에 빠져 있다면 우리의 삶은 황무지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또 겸허히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삶과 마음의 이러한 모습이 또 발견된다면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자리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도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언약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사람이 거주하는 그 땅도 복이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도 슬픔의 땅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는 가축의 소리도 들리지 않고 공중의 새와 짐승들마저도 놀라서 도망을 가는 그러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채찍이 예루살렘을 폐허의 땅으로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백성들이 원했던 삶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만사 형통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그 땅에 거주하면서 머물러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저절로 얻어지거나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할 때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이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했던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심판의 경고를 듣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던 땅은 더 이상 축복의 땅이 아니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축복은 토지의 비옥함에 있지 않습니다. 땅이 아무리 비옥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이고 그리고 그 삶이 또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폐허가 될 예루살렘을 두고 탄식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얘기하겠죠. 자기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그렇게 변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보았지만 결국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쫓아서 이방신을 쫓고 바알들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우상들을 내세워서 본성이 추구하는 그대로 그들이 원하는 그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버렸던 그 결과가 그들의 심판과 파멸을 자초한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 행복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만족을 얻도록 그렇게 설계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에 또 우리의 삶의 참 만족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거하는 삶,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는 참된 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형통이란 언약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란, 그리고 참된 복이란 언약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냉엄한 그런 고난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불순종과 거역으로 진노의 매를 자초한 것이죠. 유다는 불순종의 대가로 쓰디쓴 쑥과 그리고 독한 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고난의 떡과 물을 마셔야 한다라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불러서 남유다를 먼 나라로 또 흩어버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유다는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하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순종하는 그들 뒤로 하나님의 진노는 칼같이 계속 따라다닐 것이다.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백성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지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들은 고통의 매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두고 볼 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죄악을 벌하시면서 그들이 망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방관자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그저 끝내버리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신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망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저 합당한 일일까라는 그러한 또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을 그냥 두지 않고 벌을 내리시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는 분은 결코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 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그러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새롭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징벌과 심판으로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본래의 의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 이후에 그들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남은 자들을 통해 그들의 미래를 보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유다 백성에게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저지른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그 죄악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한 생명의 땅이 황폐해지고 모든 살아있는 것이 죽음이라는 그러한 마지막에 이르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의 이러한 죄악 중에서도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다고 당연히 이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세상 이치를 따라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진리의 방향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